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44장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큰 공부, 큰 사업을 하라. 공부를 하되 큰 공부하고 사업을 하되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마음 바탕은 항상 지공무사한 심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를 버리고 공으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사 버리기가 참 어렵거든. 나를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대개 보면 이 세월이 참 무상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교리 박사가 되려면요 한 30년 공부해야 돼요. 교리 박사가 되려면 뭐 30년 세월 보내봐요. 그 세월 다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 질 박힌 습관을 어찌할 것입니까? 그리고 속공속결이라는 말이 있죠. 속공속결로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수도를 속공속결로 해결을. 어떤 사람이 농사꾼인데 말이요. 벼가 빨리 좀 자랐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안 자라. 욕심만큼 안 자라. 그래갖고 벼가 이렇게 나올 때 쭉쭉 뽑아놨다. 이게. 더 자라다고? 이렇게 그러면 벼가 살았겠어? 싹 죽어버리지. 그러죠? 이 빨리 자라려고 하는, 광명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기운도 빨리 함축하려고 하는, 자유 해탈도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성이에요. 빨리 이루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근본 원리는 우주만유 이론상의 진리는 그렇게 사의 원리가 이소성대로 성장하지 절대로 급히 되지 않아요. 이소성대로 성장해요. 아시겠죠? 그런 원리를 잘 알고 해야지. 알고 모르고 하면은 괜히 병만 나요. 나중에 하다가 실증을 내버리고 안 되네 실증을 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이게 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수양만 하면 되는 걸 알고 수양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수양을 전혀 못하다가 파이가 나버려요. 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이. 아시겠죠? 깨달음이 없이 수양하는 사람하고 깨달은 분이 수양하는 것으로 판이 다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리 연구하고 수양하고를 겸해야 돼요. 깨달으면서 수양하고 수양하면서 깨닫고 이렇게 병진을 해야 두루 원만한 것이 되지 한편만 치우친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욕속심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대비심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리라. 자기 똑똑한 그놈 내세운이라고 하다가 실패한다 그 말이죠. 그 실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그냥 수도 없이. 왜냐하면 일생이라는 시간적인 길이가 참 무상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금방 60세 100세가 넘어서 죽어버려. 아시겠죠? 성공을 못해. 하루를 살아도 대종사님 가르침 그대로 수양, 연구, 취사를 함께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면 금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다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 잘 알아듣는가 몰라도 부처님 다 되는 것은 사막을 병진하는 것 그것이요. 지금 이 순간 경계를 당했을 때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병진해서 그 일을 처리하면 그분이 부처님이요. 한가하게 있을 때에도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가지 삼심을 하나로 통일해서 고요 있는 분 그분이 부처님이요. 그러시겠죠? 참 우리가 이 깨달은 정신으로 잘 수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기를 우리가 생각은 이렇지만 늘 혼치면 다니까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 갖고 이래버려. 이런 생각을 자꾸 다스려가면서 본래 마음으로 자꾸 대종사님 정신으로 자꾸 다스려가야 돼. 여기 그 말씀이요. 신통을 꾀하든지 교리 박사가 꾀하든지 이렇게 속공속결로 시급히 성공을 하려 하는 등
나를 먼저 내세워서 특별히 남과 다르게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 그걸 직이하는 말씀이에요. 불교의 전등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등록이라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 절에부터 7불이 있었죠. 7불 당대부터 쭉 제가 지금 이 정산용사 법을 끝나면 전등록으로 할까 싶어요. 그 전등록이 꽤 어려워. 그 여러분 전등록 할 때에도 이렇게 오실랍니까? 오시기로 약속만 하면 한번 해보고. 전등록은 백암록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그런 거예요. 그 불불계세 부처님과 조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 뜻을 전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의 그 생활이죠.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생애와 사상 그러죠. 생애와 사상. 그분들의 생활은 재미가 있어요. 독특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하고 그분들이 전달한 법, 무엇을 법을 전달했나, 그 다 색채 있게 법을 전달했어요. 그 전등록인데 전등록을 축소한 것은 백암록이라 그래요. 처음에 백암록을 할까 해서 오는 방송 사장님 보고 백암록을 하기로 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전등록으로 바꾸리라 그랬는데 이 강의가 좀 차원이 높아갖고 다 이루어질지 몰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강의도 해도 재미있게 들으랍니까? 그걸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죠? 재밌어요. 나 재미없게 하든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늘 해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전등록에 보면 소주 법회선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주 법회선사라고 법회선사, 법법자, 지혜자. 그 선사가 육조 해능대사 아시죠? 육조 해능대사는 정해 쌍수, 정과 해, 정은 수양력, 해는 연구력. 알겠죠? 정해 쌍수, 수양과 연구를 항상 병행해라. 둘 중에 하나로 빠지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육조 해능대사예요. 근데 해능대사를 만났어. 스승으로 만났어. 만나고 묻기를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즉심시불 아시겠죠? 즉심시불이라 하니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그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는 불교인이라면 다 알아. 즉심시불 마음이 부처라는 거 다 알아. 알아도 또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다 배워 알고 있잖아. 그런데 뜬금없이 이론상의 진리가 뭐인가요? 딱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교전에 나와 있는 이론상의 진리대로 말하는 분은 없고 당신은 이론상의 진리에서 깨달은 대로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 그것이 뉘앙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 똑같지 않고 늘 틀려. 그런데 그 두들기는 자리는 한 자리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도 두들려보고 저렇게도 두들겨보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지림 법의문답. 이렇게 법의문답이 성립되는 거예요. 불교는 본래 법의문답이에요. 설법이 아니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잘 물을 줄 알아야 돼. 물을 줄 아는 게 나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물을 것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는 것을 묻는 것이 법의문답이요. 아는 것을 물어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 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주선사가 법회선사가 해능대사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즉심시불 마음이고 부처라 했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마음이고 부처라면 마음이고 부처라고 설명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뭐라고 했는 거니?
앞생각이 나지 않으면 마음이요. 어? 요심조 마음을 지은 바라 했으니 즉심시불 그 마음이라는 거 붙여라 했으니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한 게 앞생각이 나지 않으면 마음이요. 또 뒷생각이 멸하지 아니하면 부처이며 그렇게 대답을 했어. 아리송하지 않아요? 오래 연마해봐야 알지. 얼른 듣고는 잘 몰라. 온갖 형상을 이루면 마음이요 온갖 형상을 여임은 부처일세.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전등록에 나오는 말씀이요. 전등록이라는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을 해석해 가는 거야.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 키높이로 알아들 수 있도록 해설해 가는 것이 전등록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인 거니? 앞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생각을 했어. 내 생각하기 전에 또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앞생각, 그 전에 생각하는 것이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했는데 잠시 찰나 후에는 이게 앞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그죠? 생각을 멸도하면, 번뇌를 멸도하면, 생각을 멸하면, 그 멸한 자리가 바로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요, 그 해명이가 법위를 뺏으려고 찾아왔을 때, 네가 도인이 되려거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적실한 뜻이 무엇이니요?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와 같이 마음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보통 다 알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 줄 아는데 그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밝힐 때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앞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그게 앞생각이 다른 말이 아니라 생각을 나지 아니하면,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악한 생각도 내지 말고 선한 생각도 내지 말라. 그와 같이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니라. 그게 고요 있어. 꼭 병신되는 것 같아. 허수아비 같아. 그죠? 그죠? 잠이 쉬는 사이에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내가 이래서 언제 출세를 할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부지런 피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사람이 첫째 믿지 않아. 아무 생각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 심경을 부처님이라고 가르칠 때 그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을 믿지 않아. 아시겠죠? 그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걸 믿지 않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앞생각 나기 이전에 그것이 네 마음이다. 알아들으시겠죠? 앞생각 나지 아니하면 마음이요. 뒷생각이 멸하지 아니하면 부처니라. 뒷생각은 생각했다가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생각 없는 마음. 그 생각 없는 마음이 멸하지 않아. 생각 없는 마음이 다시 생각으로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여한 마음으로 지켜. 그것을 부처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렇게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요. 뭐 마음과 부처가 같은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가 무엇이냐면은 여여부동한 마음을 좀 드러내신 거거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앞에 것과 뒤 것과 항상 여여한 같고 같은 자리, 그 자리. 가령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어.
생사로 늘 변해. 이렇게 생사고락으로 변해요. 근데 이렇게 생사고락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늘 변치 아니하는 그자, 그를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 하나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과 부처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앞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마음이요 뒷생각이 멸하지 아니하면 부처이며, 그러므로 온갖 생상을 이루는 마음이요,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또 생각을 거둔 마음이라 하는 거, 그것이 그 마음이 온 세상 만물을 일으켜.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 만물을 일으킨다는 그 마음은 뭔 말인 거니? 생각하고 생각 아니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생각하고 생각 아니하는 그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이요. 한 마음이 생각도 하고 생각 아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 아니하기도 하는 그 한 마음이 세상을 일으킨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천지만물을 다 만든다. 일체 유심조. 유심조, 그 마음에 들어서 일체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일체 유심조,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없으면 일체가 없어요. 마음이 있으므로 일체가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초목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 유심조 하는 그것을 마음이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만물,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을 이뤄내는 거, 그것을 마음이라 한다. 여기 말 온갖 형상을 이루면 마음이요. 알겠죠?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 이번에 말이죠, 겨울에 말이죠, 동천에서 해가 뜰 때 참 장렬해요. 그냥 그 붉은 햇빛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너무 아름다고 황홀하다. 이 마음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이전에는, 해가 뜨기 전에는요, 서천에 달 동그라매가지고 하얀 달이 선명하게 떠 있거든요. 빈 하늘에. 그거 보고 참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해요. 그 이를 보고 이게 감탄하는데, 이런 감탄하는 마음, 이것이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 모든 형형색색의 만물을 마음에 들어서 감동을 하고 마음에 들어서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니 참 아름답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 무엇이 들어서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천지를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공부를 마셔야지, 이렇게 탁탁 대답을 해야.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네, 온갖 형상을 여의면, 그러니 그렇게 거품처럼 일어나 있는 이 천지만물 현상을 여여버려. 생각을 안 해버려. 아시겠죠? 여의면 부처일세. 그 자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게 마음은 부처님이셔. 그런데 말을 이렇게 달리 하는 거야. 마음은 천지만물을 다 일궈내고 사매를 해.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 마음이고, 그런 걸 모두 놓아버려. 모두를 떠나버려. 상대를 떠나버려. 있고 없고를 떠나버려. 밝고 어둡고를 떠나버려. 부처와 중생도 떠나버려. 그런 자리를 부처라 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가지가 육조 스님께서 얼른 들어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얼른 들어서 알아듣게 하면요, 저거 그냥 건성으로 알아들어 버려요. 한참 연구하도록 가르쳐야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려. 별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좀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그대로가 지혜요, 부처 그대로가 선정이니,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죠. 지혜 광명. 또 부처 그대로가 선정이니, 선정 다 놓아버린 상태, 선정
그러니까 부처이지.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닦으면, 그래서 사람이 수도자는 한쪽에 빠지지 말아라. 마음에 빠져버리지도 말고 부처에 빠져버리지도 말고 부처와 마음을 항상 균등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과 생각을 균등하게, 내 정신과 세상을 균등하게, 알겠죠? 공과 색을 균등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 쌍수다. 이게 육조 스님의 가장 근본된 사상은 정의 쌍수라 그래요.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다. 정의 등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에 나오죠? 특별히 공부하는 거.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건데, 나를 내세워서 특별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모든 것을 겸전해야 돼. 원만. 이것과 이것 한 배 치우치지 말고, 두루 통달해서 원만하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라. 그런 가르치심이에요.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실행할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을 때에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두루 통달하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불법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한쪽에 치우쳐 닦는 것이 아니라 중도적 입장에서 원만한 닦음, 그 말씀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가 조금이라도 끼면, 마음이 편협해서 사가 조금이라도 끼면 사람들은 사로 사는 줄 알아.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위해? 내가 나를 진급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대중 앞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늘 나만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도 나만 위해서, 사업도 나만 위해서, 모든 것을 나만 위해서 경쟁적으로 할 마음을 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이거를 중생이라 그래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큰 것을 갖고 있어도 그는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도록 공부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중도정신,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원만구족 지공무상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따로 계시지 않아. 따로 계시지 않아요. 잘 보면, 저분이 부처님이로구나. 그런 분이 따로 있어요. 공부와 사업을 중도에 맞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잘 발견해야 돼요. 그냥 똑똑하면 똑똑한 것으로만 보고, 빛나면 빛나는 것으로만 봐갖고 저분이 부처님인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못에 끼면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사업도 또한 사가든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지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상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그저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그냥 불사를 이렇게 내가 많이 했다. 얼마나 공이 큽니까? 이게 무공, 공덕이 없다 해버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야. 달마대사 마음은 공 가운데도 큰 공이 아니면 공 없는 거다, 그거는. 그런데 나는 달마대사가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몰라, 이제 이것은. 아시겠죠? 큰 공이 아니라, 그럼 생각해봐. 불경을 만들고, 절을 만들고, 부처님 공부를 하라고 권장을 많이 했어. 공이 없을까? 그러죠?
그거는 그것대로 공이 있는 거예요. 그 전혀 공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 그러죠? 이것이 한편에 치우친 거 아니에요? 한편에 치우친 거예요. 지공, 공만 생각했단 말이죠. 공만, 아니, 지공 아니고 공만 생각했어. 그래서 그건 공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세상 일 다 놓아버리고 다 그냥 미리 죽어버리든지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고르게 해야 그것을 원만한 공덕, 큰 공덕이라 한다. 무공덕이 아니고 큰 공덕, 그걸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저 서산대사가 묘향산에서 많이 계시다고 그러거든. 이제 묘향산을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갖고 서산이라고 그래요. 묘향산은 대명사가 서산이요. 서산대사 이름은 서산이 아니요. 근데 그냥 별명으로 서산대사 그러는 거예요. 묘향산에서 계셨다고 해갖고. 서산대사는 묘향산에 계시다가 금강산을 오셔버렸어. 금강산에 와가지고 시를 지었어. 그거 다 아시죠? 망북도성, 시 나시죠? 망북도성은 개미집이요. 응? 천하의 호걸들은 초파리 같네. 그렇게 시를 지었단 말이죠. 그렇게 밝고 그윽한 달빛 비고 누우니 달빛이 환하고 참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 그 청명한 달을 베고 누우니 끝없는 솔바람 한가롭구나. 솔바람 부는 솔바람이 참 한가롭다. 그런 시를 지어서 읊으니까 한동안은 그 서산이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궁궐에서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망북 토성은 개미집 같다 해놨으니, 그리고 천하의 호걸이 초파리 같다고 하니 좋아할 리가 없죠. 이와 같이 참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도시를 바라보면요, 꼭 개미집 같아요. 거기에 와서 그냥 총총총총 사는 사람이 초파리 같고요. 응? 초파리는 말이죠. 초를 담가 놓으면 거기 생기는 것이 초파리예요. 초병 빵 열어봐요. 파리가 팍 날아가거든요. 그게 초파리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런 초파리 같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무상하고 한편에 치우쳐서 그냥 낙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 중생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진짜 낙이요. 그 낙 없으면 못 살겠어. 제가 장수교당에 처음으로 교무로 가서 그 큰 집에서 홀로 사는데, 큰 집에서 홀로 살았어요. 장수교당 그 큰 집에서. 정산종사님 요양으로 가져갖고 계시다 오신 교당인데, 그 후로 제가 갔거든요. 이 교도 한 분이 그러셔 저보고, 아이고 교무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겠다 그 말이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 이제 무슨 재미로 사요? 그러더라니까. 근데 이제 그냥 뭐 종로교당에 가서 이제 열받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안목으로 보면 그와 같이 수도 생활하는 것이 낙으로 보이지 않아. 낙으로 보이지 않아. 이제 수도 생활은 또 수도 생활을 하는 낙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심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심낙을 갖고 살 때 그 심낙이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치우쳐도 안 되고, 텅 빈 것에 치우쳐도 안 되고, 원만 둘을 다 겸대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이론상의 진리는 텅 비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은을 보세요. 하늘이 가득 차고 땅이 가득 차고 물로 초목으로 가득 찼잖아요. 겸대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돼 있어요. 본래부터 창조가 없어요.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우주 만유예요. 그 우주 만유가
우주 만유가 본래부터 공과 색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진리를 본받아서 나도 마음을 비면 빈 쪽, 참은 찬 쪽,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균등하게 보는, 정과 해를, 해는 세상을 다스려가는 지혜고, 지혜. 세상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출세하지요? 과거 시험 봐서 출세하잖아요.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이 과거 시험 봐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세상을 다스려요. 아시겠죠? 근데 수양. 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하고 수양으로 영혼을 다스리는 것하고 겸해야 한다. 겸해야 한다. 본래 겸해져 있으니까. 진리 자체가 본래 겸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배우세요. 이론상 분리기 보면 진공묘유, 공정영지 이렇게 하나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진공을 말씀하시면 진공을 말씀하시면서 묘유, 가득 찬 묘유를 같이 설하시고 모든 것은 겸해 있어요. 겸해 있어요. 하나로 단독으로는 존재하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존재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어찌 하나로 띄려고 해요. 그건 자연에 이제 위배되는 일이죠. 이러한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도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할 때에도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사리에 통달해야 돼요. 사와 이에 통달하는 그런 높은 직연을 가져야 돼요. 뭘 겸비하는 사와 이를 겸비하는 그런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작은 도인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좀 한 장을 가지고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하라.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심령을 놓아버리고 공부하면 그 공부는 공이 없고 사업을 해도 사업에 공이 없다. 작은 공부를 해도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마음으로 작은 사업을 해도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부처님 공부요. 그것이 부처님 사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처님 작은 공부 여기서 내가 가령 장수교당은 제일 적은 교당이야. 장수교당 교무로 활동을 해도 부처님 공부를 해라. 아이고 나는 왜 장수 같은 작은 고을에 와서 교무 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세상은 통해 있으니까 그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이치를 알고 그런 생활을 하지. 깨어 있지 못하면 그걸 어찌 그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야. 그런 그 정신적으로 깨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원망심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방송을 출가 제가간에 다 들을 것 아니겠어요? 출가 제가간에 마음이 한편에 치우치면 나는 왜 이러는고? 나는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출세길이 막히는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원망은 진정한 수도자의 원망이 아니에요. 그는 원망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원망을 삼아요. 사실은요. 전부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자요.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큰 공부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저 폐인으로 알았다니까요. 폐인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너가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꾸중을 한다고 해도 네가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잘하겠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아시겠죠? 뭔 일을 하나 하려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 이런다니까요. 무시해봐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면 마음에 잘 명상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공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업이 이러구나. 이렇게 토떨어지게 딱 깨달으면 서로 편협한 곳에서 공부할지라도 서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할지라도 그렇게 얽매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공부는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달한 공부를 하라 그런 가르치심이에요. 제 45장 그 다음에 45장 공부하십니다. 45장은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내낭이야. 계속해서 이 공도편은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요. 그게 같은 듯 달라요. 알겠죠? 똑같으면 뭐로 또 하겠어요.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죠. 근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제 45장 한번 45장은 공부와 사업을 대승적으로 해라. 공부와 사업을 대승적으로 해라. 이 말씀은 여럿이 함께 하는 공부에 취향을 하고 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인데 대승적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5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기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 알뜰한 동지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대종사님께서 가장 꺼려하신 제자는 바로 독선귀신 하는 제자다 그 말씀이요. 독선귀신 홀로 무엇을 좀 독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고 공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은 다 이러는데 자기만 공부하려고 빠져나가고 저렇게 일만 해서 언제 공부할 거냐 살짝 빠져나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또 대중은 다 우리하고 함께 공부하는데 산속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알지 못하면 원불교 교리 이해 못해. 불교에 가서 불교 교리를 좀 알아야 원불교 교리를 해야지. 원불교 통속에 빠져갖고 그것만 배우고는 언제 깨달을 못해. 그래도 불교에 가서 배워야 한다. 이래가지고 살짝 불교로 가. 아시겠죠? 이게 독특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그게 꺼려하셨다 그 말씀이죠. 동지도 불구하고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이교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되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이제 독선귀신에 빠졌죠. 승려들이 천대를 받았어요. 승려들이 아무리 잘해도 대중이 다 천대예요. 그냥 중놈이라고 해서 중놈이라고.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니고 스님을. 그러니 그 유교가 그렇게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유교 선비들이 정치하면서 어쩌든지 불교를 탄압하려고 했거든요. 불교의 재산도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은 성불 재중이 본인데 재중은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이럴 바에는 성불이나 하자. 재중은 포기해버려.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도 그것도 불만스러워. 산속 중에 산속으로 들어가네 이제. 응? 아시겠죠? 그렇게 경계를 피해. 그래서 재중은 거의 포기하고 성불만을 위주해서 산중불교가 되면서 이 무엇인가 이목고라고 그래요. 이목고 공부를 했어요. 아시겠죠? 마음이란 이것이 무엇이냐, 우주 진리란 이것이 무엇이냐, 이목고 이 무엇인가 이를 화두 삼아서 참선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 그냥 스님이 되면 참선 공부하는 것이 최상이에요. 3시간을 해도 좋고 하루 종일 해도 좋고 그러죠? 그것만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참선만 해요. 참선만 공부를 해요. 유명한 스님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절구통 스님들 말 듣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통달하면 좋지만은 통달이 그렇게 쉽나요? 이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편협한 수행으로 빠지는 수가 거의 많아요. 예, 거의 이제 그야말로 폐인되다시피 해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절에서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 저기서 쓸모없는 사람. 대부사님께서도 제자를 가르치다가 영 마음이 세상에 가버린 사람은 너 차라리 세상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번 출세를 해봐라. 이렇게 놓아주시는 면도 있었단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이 안 갔죠. 대부사님께서 그러시면 더 안 가.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누구든지 대중이 저 사람을 안 되겠다고 회상에서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못 내보내겠어. 대부사님은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세상에 가면 얼마나 잘못하겠냐. 그래서 못 내보내게 했는데 공부원 것이 영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안 맞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그 제자를 거느리신 분들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 면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불교의 전통이 초기 불교에서 몇몇 제자가 초기 원불교에서 이런 불교적인 전통적인 습관이 원불교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습관이 전래되어 가지고 선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제자가 생기게 됐어요. 그런 수행풍조가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요 대각전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그 손을 닦았대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손을 닦는다고.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요 벽장 속으로 숨어서, 어떤 사람은요 그때 토끼를 많이 키웠는데 토끼풀 속으로 숨어가고 토끼풀을 다 뒤집어 쓰고는 그 숨어가지고 손을 닦는다고 닦고 그랬대요. 아시겠죠? 우리 회상에서 초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벽장 속에서 손을 닦는 사람은요 하필이면 그때 대임사님이 부르시더래요. 누구 찾아오너라.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벽장 속에 들어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편협한 수행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생겨났어요. 이제 도를 이루다 보면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수양만 전공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해요. 이게 또 어떤 분은 전통 불교 그 불경 공부를 해야 근본을 요달한다. 마음의 근본을 요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불교의 경만을 심취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중이 그냥 꾸중도 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단에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그렇게 되면 대중들이 심판을 하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심판을 해요. 전체 대중이. 그럴 때마다 이제 대중사는 만류를 해. 그러지 말고 이런 면도 보고 자꾸 살려라. 이렇게 이제 해서 처음에는 불교 서적만 보고 불교 공부만 하다가 다음에는 원불교 회상에서 크게 인정받고 도인된 분도 있고, 처음에는 선만 닦으려고 하다가 차차차차 이제 마음이 고와져서 여러 가지 병행, 사막 병진 수도로 돌아온 제자도 있고 다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들 이렇게 특별히 독공을 해야 된다. 특별히 무슨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은 신통이적을 바라요. 좀 신통이적. 그게 신통이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통이적이 성인의 말변지사라고 해서 종교가에서 제일 끝
끝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신은요 신통이적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죠. 해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해. 해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해. 그러니까 통달한 지견으로 공부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걸로 간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통이적을 하든지 풍수지리 그저 그 2조 500년사에서 유교가 불교를 타나보니까 불교 스님들이 저 풍수지리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 스님들이 많이 생겨났어. 이렇게 그 수행의 잘못된 길로 나간단 말씀이죠. 이것을 독선귀신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독선귀신, 홀로 어느 특별한 방향을 정해서 독공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있다. 독공귀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몸을 한편으로 치우친 수행을 해. 독선귀신이라는 말이 어원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은 맹자님 말씀에서 나와요. 맹자님 말씀에서 궁즉 독선귀신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궁즉 맹자의 궁즉 궁핍하면 독선귀신하고 달즉 달통하면 겸손천하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게 뭔 말씀인 거니? 사람이 궁색해져. 그러니까 2조 500년 사이에서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불교가 궁색해졌어. 먹을 것도 없게 돼버렸어. 그냥. 어떻게 탄압을 하는지 절에 전답도 다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됐다고 하면 그냥 스님은 그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궁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홀로 선을 닦아서 수도 정진해서 큰 뜻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 이게 독선귀신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궁해지면 나는 내가 왜 이래? 궁해지면 어떤 분은 그러죠. 불교에 크게 득세한 분도 그 과거에 떨어져 버렸어. 응? 과거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분통이 날 것 아닙니까? 내가 과거 아니면 다냐? 그래가지고 스님이 되었고 절에 큰 스님 되신 분도 있죠. 이와 같이 궁즉 사람이 궁색해지면 독선귀신할 수가 있어. 그래 출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중적인 법이 못 되고 진실로 공부하는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함께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본문인데 그런데 그 맹자님 말씀 가운데는 궁즉 독선귀신하고 달즉 겸손천하한다. 운수가 피어갖고 달통할 때가 있어요. 사람 운수가 그러잖아요. 어느 데 막혀서 침울한 때가 있고 언제는 확연히 열려가지고 자꾸 출세길이 열려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렇게 달즉 사통오달이 되면 경선천하한다. 그때는 이제 나서서 천하사를 다 돌본다. 이게 궁하면 독선귀신에 들어가고 달하면 천하사를 돌보고 이런 말씀이 명제에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독선귀신을 희망했다 그 말이에요. 궁해지면 독선귀신 해야 되겠다. 내가 한 몸 한 몸 포기하고 수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대종사님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체받아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만 공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독선귀신으로 나가야만 큰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통달할 줄 알. 그러니까 그 양면을 두루 겸대할 수 있는 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항상 주장하시기를 우리 함께 하자. 하자 하는 방향이에요. 이론상 서문도 보면요. 전부 하자. 나하고 같이 하자. 이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하자. 당신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 안에서 이런 상사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우리 어리석은 전체 중생은 이렇게 함께 하자. 그것이 얼른 봐서는 아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이 통달하면 지공무사한 그런 신경을 갖게 되면 그 공부가 오히려 쉽고 복과 해를 닦아가는데 그 공부가 오히려 쉬워. 옛날에는 독성 귀신은요 해로 빠지는 거예요. 지혜. 수양을 해서 지혜를 밝히는 면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은 그만둬버리고. 근데 사람이 지혜만 갖고 사나요? 복이 있어야죠.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인연복, 재물복,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 그런 복이 그렇게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이 없이 또 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복이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겸대해야 돼요. 지혜와 복락을 겸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성귀신에 빠져서 지혜만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항상 같이 하면서 복락도 누리면서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은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이게 무엇을 할 때 수양만 하면 수양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다 아셔요. 수양만 하면 수양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밤에 수양이 잘 된다고 해서 항상 밤에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낮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고 이렇게 서로 결함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생을 회고해 보면 잘 안 되는 일이 퍽 많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일이 자꾸 다져지면서 잘 되는 일이 꽃이 피어가지. 그런 안 되는 일이 겪어보지 않았으면 이게 꽃피는 시절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영문 열리는 것도 그래요. 영문이 열리는 것도 그런 초보적인 고생스러운 것을 다져가면서 차차 영문이 열려야 그 영문이 밝아져요. 열릴 때 확 열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성귀신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내 잘못과 저 잘못을 비교해 가면서 내 잘하는 것과 저가 잘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잘못하는 사람은 저쪽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배울 줄을 몰라요. 그러죠? 교화하는 것도 말이죠. 저 사람은 교화를 참 잘하는데 이 사람은 교화를 못해요. 배울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은 하는 것.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함께 하는 정신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큰 보물을 캐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왜냐하면 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깨달은 정신이에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내 본래 마음, 이 마음을 딱 깨치면은 모든 것이 다 도움으로 돌아오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